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모든 것이 헛되니라. 아멘. 그 유명한 전도서 11장 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해를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은총이요 기적이다. 하루를 기적으로 은혜로 받고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해석이고 행복을 시작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동안에는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밝은 일보다는 캄캄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캄캄한 일, 그 일을 당할 때에 그날을 늘 어려운 그날을 생각하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많은 걸 꿈꾸고 소망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역시 지나간 과거처럼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 이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도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왕관의 보석가 되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는 가운데 제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출발할 때만 해도 그렇게 억수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서울에도 정말 많은 이웃들이 피해가 있고, 특별히 이 관악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서초, 강남 쪽에 더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예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전도서 11장 8절 말씀이 기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해를 살면 정말 하나님 사는 날 그날을 두고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하겠다. 캄캄한 날, 우리는 밝은 날을 원하고 우리는 좋은 일을 원하지만 캄캄한 일들, 염려되는 일들, 어두워지는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아질 때 오히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날들을 지내며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되어질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일을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이런 질병이나 이런 기상이변이나 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전쟁이나 기상이변이나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전혀 캄캄한 날이 우리 인생에는 없는 걸 생각해요. 인생에 고난도 없을 것이고 그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쪽에는 영화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캄캄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문제는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요,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오늘 담임 목사가 새벽에 나타날 줄 몰랐죠? 깜짝 쇼를 하려고 왔어요. 본래 내일 출근하면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 이틀 먼저 제가 도저히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가서 일을 좀 하고, 그래서 큰일은 대략 좀 방문할 건 방문하고 만날 건 만나고 이렇게 해놓고, 집안일은 별로 제가 어머님 추도 예배도 당겨서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엄마도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엄마, 내가 빨리 서울 가야 되니까 추도 예배를 서울 가서 드리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빨리 드리자고. 그랬더니 엄마도 좋아하대. 근데 어제 이 한반도를 관통을 해서 동쪽에서부터 이 서울로 대각선을 관통해서 오는데 마침 충청도 비구름을 뚫고 오는데 정말로 억수같이 쏟아지더만. 이게 와이퍼가 이게 하나예요. 차를 멈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래서 또 이 충청도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전날도 그렇고 어제도 피해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큰 비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면 골방에서 기도나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에 하나님이 다음 주에도 큰 비가 오고 그런 예고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도 정신없을 거예요. 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오늘은 이제 비 내리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정말 당황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 정말 제가 갔던 우리 영덕에는 비가 몇 방울 안 내렸어요. 가뭄이 너무너무 심해요. 세상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남부지방에 그렇게 쏟아지는데, 울진에 거기도 비가 별로 오지 않았고, 영덕, 포항, 여러분 이쪽 라인은 비가 오지 않아서 지난주까지 양수기로 물을 길어 올렸어요. 세상에 이런 재앙이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눈으로 내가 보고 오면 너무너무 놀랐어요. 비가 오는데도 그냥 몇 방울 오다 말다가 그냥 끝나고 하는 거예요. 고추밭도 안 되고 여러분 정말 바짝머리 형편도 없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저거 하시고,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가 광고하겠지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그 가정, 침수된 가정들이 있고 또 이재민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또 만약에 주위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긴급으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여러분 사회사업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와 관계없이 긴급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아는 분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으면 연락하시면, 교구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면 전체 사회사업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이 수해의 재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가뭄이 해소되고 이 수해가 멈춰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야고보서의 5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죠. 부자들에 대한 경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인내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번 주일날 낮설교 때, 내일 모레 낮설교 때 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12절 한 절만 세 번째로, 5장에는 세 번째입니다. 주제가 세 번째인데 12절 한 절만은 인간이 너무 습관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맹세하지 마라,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재현 집사님과 더불어 두 군데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읽으신 이 12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 5장 시작하자마자 5장의 결론 부분 쪽으로 가는 33절에서 37절까지, 야고보서 5장에는 12절 한 절이었지만 여러분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2절을 확대해 놓으면 마태복음 5장 바로 33절에서 37절이 된다고 봐도 조금도 틀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아예 오늘 본문으로 우리 이 집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교독을 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특별히 거짓 맹세하지 말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맹세하거나, 또 습관적으로 맹세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인기가 있는 코미디언에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래서 자기가 그 코미디언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이 참 이상해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데, 지어오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인기가 있는데, 나는 참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내 얘기를, 설교를 외면하지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코미디언에게, 인기 있는 코미디언에게 물으니까 그분이 그거야 목사님 당연하지요 라고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지어낸 말을 하더라도 나는 참말같이 얘기를 하고, 목사님은 진짜를 얘기해도 어떨 때는 거짓말같이 슬쩍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가 거짓의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워낙 많이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삶으로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의성에 있는 예수 공동체를 들러서 교회 건축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좀 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의사, 우리 교회 의사 여자 집사님이죠. 그런데 전화를 이제 한 세 번째 했는데 그때도 또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저께도 또 울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것에 대해서 정말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그토록 대학에 의대 동창이고 이렇게 같이 살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돼서, 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용납이 안 된다. 돈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의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또 그 세상에서 그런 일들도 내가 알기는 몇 년 전에도 여러분 바로 친한 사람에게 당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제가 알기는 한 3년 전에도 당해서 2년 동안 법정으로까지 가고 했는데, 여러분 또 이 일을 당하니까 본인은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남편이 그렇게 그냥 옆에서 또 남편이 또 뭐라고 그러고 있고, 본인은 너무해서, 그래서 이동하는 내내 그 얘기를 쭉 들었어요.
들었다가 또 다른 데 전화가 오면 또 저 전화를 끊었다가 또 다시 통화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은 거짓을 진짜처럼 얘기를 하는 것 속에서 당해봤으면서도 또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장 설득력 있는 내 거짓말을, 내 진실하지 않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믿음을 갖고 맹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뭐 성경 들고 법정에도 나오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고 뭐 내가 직분을 두고 내가 장로라는 걸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맹세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뭐 이렇게 맹세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그때는 사람들 그게 아닌 게 비요 뭐 이러다가 나중에 결말이 드러난 거 보면 그거 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그리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실하지 못한 맹세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은 이제는 그런 연예인도 그런 정치인도 여러분 이제는 없어요. 왜? 안 속으니까. 세상 사람 안 속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이런 지경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먼저 알고 너희는 도무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너희는 거짓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내가 맹세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말고 네 이름으로도 하지 마라. 네 목숨으로도 네 삶으로도 맹세하지 마라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뭐 하나님 입으로 맹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늘로도 하지 말고 성경으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고 네 이름으로도 하지 마라.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어두움과 거짓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조차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파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벌써 알았고 이것은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한 절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도 맹세하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보세요. 결혼할 때 서약을 하죠. 여러분 이건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죠. 서약을 하죠. 세례를 받을 때 맹세하죠. 서약하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서약,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꼭 나누면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맹세. 여러분 이것도 인간은 불완전해요. 매우 위험하지만 근데 그 서약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맹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과 10장 두 군데 말씀만 볼 텐데요. 자,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요.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여기는 하나님은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10장으로 내려갑시다.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맹세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하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얘기가 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사람끼리를 두고 하나님 입으로 맹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또 맹세하라 그러고 이 얘기는 맹세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보면 거짓 맹세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볼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 보면 이제 감이 되라고 합니다. 함께 하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진실이 아닌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자신의 거짓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정말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또 그러지 않으실 거지만, 이거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이 새벽이 마지막 날처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명세해.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 진실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짓을 두고, 잘못된 여러분의 거짓을 두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명세한다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증하는 일들에, 변한 일들에 하나님 이름을 내세웠다면, 그런 일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래를 일두고 과거의 지난 일을 난 맹세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안 그랬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두고는 더더욱 맹세하면 안 돼. 왜? 난 절대 난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상황적 존재고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서는 과거야, 여러분, 또 그렇다 할때라도 미래적인 일까 내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그 짓을 안 할 거야, 그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람이 듣는데, 앞으로 내가 앞에 미래를 두고 맹세한다면 아까 전도서 11장 8절 말씀처럼 다가올 일은 헛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거짓 증거 때문에, 진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일단 넣어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빼갖고 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거짓, 자기 합리화, 자기 변증을 위해서 여러분 맹세하는 것, 이건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미래적인 일을 가지고 맹세할 때에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인간의 불완전하고 육을 가지고 있고 상황적 존재라는 것을 아침 인심 조석변이 아침 저녁에 바뀌는데 어떻게 미래를 갖고 내가 내 입으로 맹상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한, 대부분 이 맹세는 끝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우리는 서약할 때도 있고 맹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맹세라는 자체가 내가 진실하지 못한 맹세, 거짓 맹세지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맹세,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맹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변호 수단으로 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맹세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오늘 야고보서 12장이나 예수님께서 주신 35장,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보고 아예 맹세하지 말고, 그건 그러면 맞으면 맞다, 틀면 틀리다, 여기까지만 하란 말이야. 내가 맹세해서 아니야, 맹세해서 맞아, 이런 말. 왜? 그것조차도 습관이 되면, 맹세가 습관이 되면 웬만하면 다 맹세를 해요. 뭐 이름으로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지 주먹으로도 맹세한대. 지 주먹이 뭔데?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할 말씀이고, 여러분 귀를 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3계명? 네, 세례 다시 받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 끌지 말라는 거죠. 예, 망령들 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 끌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맹세와 직결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드러난 신분이 있어요. 내가 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 내가 맹세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맹세하는 걸로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더더욱 조심하고 가능한 안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자칫하다 보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라도 할지라도 내가 명세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뭐하게 된다? 망령되이 일컬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세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명세라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즉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늘로도 마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보좌다 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로 명세한다 이 말은 하나님 이름으로도 안 하고 하나님이란 말도 안 했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땅으로도 말라. 이 땅도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도시로도, 무슨 도시를 두고 명세하지 마라. 이건 네가 건설한 것도 아니고 네가 허물 것도 아니지 않냐. 여러분 너 이름으로도 하지 마라. 네가 머리를 한 트럭도 네 마음대로 희하거나 건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이런, 그러니까 도무지 명세하지 말라. 아주 명세하지 않는 것이 맞다 말. 마지막에 맞다 그러고 틀면 틀린다 그러고 여기에 끝내야 되지, 뭐 그걸 막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설득력 있게 뭘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맹세한다는 말을 하는, 여러분 이것은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명세하고 싶으면 목숨을 걸고 명세해야 돼요. 명세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명세했다 하면 그 명세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정도 된다면 그만큼 무섭게 명세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 보름을 약간만 낮춰주세요.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자주 해요. 몇 군데 해죠 바울 서신.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봐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목숨을 이거 안 되면 난 하나님 내 목숨을 이 자리에서 거둬달라고 내가 그렇게 소원할 거야 라고 할 정도 된다면 맹세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목숨을 건 맹세가 굉장히 많아. 그만큼 바울의 말은 신뢰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내 기분 때문에 맹세하고 내 주장하려고 맹세하고 내가 뭘 하나 남에게 얻어내려고 맹세하고, 여러분 이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건 여러분 큰일 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기 한두 군데 바울 서신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두 군데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1장 8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방송실 도와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한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코람데오 면전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갖고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여기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잠깐 죽음 위기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피해내려고,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께 마음을 얻어내려고, 아니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자기의 진실에, 이 진실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생각하는 건 목숨을 걸 정도 되면 맹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하나님의 무게가 더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 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맹세를 쉽게 하지 마라. 또 맹세를 꼭 해야 된다면 그냥 가능하다면 아니면 아니다. 아니 난 내가 한 말은 난 진실하고 난 확신해. 이 정도만 얘기해야지 내가 뭐를 걸고 맹세한다 이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상황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만 내가 고스란히 끌어안는 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꼭 맹세해야 된다면 뭐를 들고 맹세하라? 목숨을 걸고 맹세할 정도로 하면 목숨을 하라. 여러분 가능한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변호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우리 연합구 영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라도 그리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잊어버렸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이 실망할 것을 여러분 기억난다면 오늘 이 새벽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이 말씀이 있는 줄 알지만 내가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여러분 불완전한 내 자신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내 자신이 명세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먼저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말씀이 일생을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명세하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맞다고 그러고 틀리면 틀린다는 것으로만 내가 내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여름 사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무대 세례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부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부대 자체적으로 세례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이 기도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재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또다시 비 때문에 얼음을 당한 이웃이 없게 하시고 또 가무는 곳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한숨을 짓는 농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손을 다 같이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전에 나와 또 골방의 사람 앞에 새벽에 기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를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오직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자로 쓸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라
주께 맹세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명세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명세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를 합리화시키며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서약하고 맹세한 것을 서운한 것까지라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소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자신으로도 명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2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해주신 이 말씀을 놓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이여 골방에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비전의 틀을 다시 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함께 다음 세대를 살려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는 주의 일을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문무대 세례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재난이 없게 하소서. 내 이름을 얽혀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며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더위와 수해와 더위로 몸살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